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께 민감히 반응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자치편에 보시면은 성령님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한 5가지 실천 사항으로서 매일 말씀과 또 기도와 찬송 그리고 감사와 또 전도 이 실천 사항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5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또 성도의 그 경건의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나타나야 할 부분들이지요. 그렇다면 이 5가지 실천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을 꼽으라면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기도도 찬송도 감사도 전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도 기도도 찬송도 그리고 전도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또 성령님을 따르는 모든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할지, 또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말씀을 과연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의 시대는 사사시대이지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했고 하나님 없는 자기 각자의 소견에 오른 그런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시대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말씀이 없는 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말씀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이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동시에 접하며 살아가다 보니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떤 때는 말씀을 따르고 어떤 때는 세상을 따르며 자신들의 판단 안에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무엇이 내게 유익할까, 무엇이 나의 삶을 이롭게 할까를 계속해서 재는 가운데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감정을 계속해서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이,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들, 그들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좋아 보이고 저 모습이 뭔가 더 있어 보이고 자신들에게 유익해 보이니까 하나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울질하면서 재면서 나아간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는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상, 환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고자 하지만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삶의 인생에 비치고 그리고 그 인생을 인도하는 지표가 되는데 그들의 삶에 말씀의 등불이 꺼져 버렸고 지표를 잃어버려서 그들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제멋대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3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물론 제사장 엘리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가 늙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등불이 꺼지니 어둠이 찾아온 것이고 지표를 잃어버리니 제멋대로 살아간 것이고 그렇게 그 시대는 죄악이 흥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악하고 패역한 시대였지요. 성경을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먹을 수 있도록 제정하신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우상 숭배의 제의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으니 그 백성들은 얼마나 더 방자히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가증하고 패역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사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며 인간을 높이고 있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이 이 세상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말씀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그리고 이 현상, 이 문제는 우리에게 역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바르게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충분히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지요.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그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 자에게 여전히 빛을 비추고 말씀하지요.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왕으로 삼으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사실 그는 아직까지 이 당시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지내는 그 제사장 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나 받았겠습니까?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그 전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였고 하나님을 섬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엘리의 부름으로 착각하기는 했었지만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빛을 비추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전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사무엘과 같은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반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한다고 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여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참으로 설교, 말씀을 찾아 듣기 좋은 시대이지요. 말씀이 차고 넘치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말씀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넘쳐나는 말씀 가운데 내게 필요한 말씀을 찾습니다. 내게 맞는 말씀을 찾습니다. 뷔페에서 내 입맛대로 음식을 고르는 것과 같이 여기저기 설교를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그런 설교들을 찾습니다. 온갖 종류의 설교가 있다 보니 참으로 내게 유익한 설교를 찾기가 쉬운 시대가 되었지요. 그러니 그런 설교를 찾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내 입맛대로 골라 들은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기갈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에 처하게 됩니다. 말씀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인 상황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태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도의 태도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지 못합니다. 왜 큐티가 어렵습니까? 왜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까? 또 왜 말씀을 찾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내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내 안에 정해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내 것이라 주장하며 그저 하나님은 예수님은 숭배의 대상으로 모실 뿐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바라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내게 위로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이 있는 자들은 병을 고쳐주시고 또 뭔가 능력을 받아야 하는 자들은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기쁨이 필요한 자는 기쁨을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내가 그것을 듣기 원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설교를,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러한 말씀으로 형통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과 사고, 태도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이러한 습관과 사고를 깨뜨려야 합니다. 진정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는 내 안에 정해진 그러한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지금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유익한 말씀을 주실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듣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렇게 받는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어려운 것이지요. 어떻게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야 하고, 또 들은 말씀을 어떻게든 내 원하는 대로 적용시켜야 하고 내 삶을 이롭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깨뜨려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나타나고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이지요.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다르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까? 인간 중심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문제 아닙니까? 인간을 높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하면서 나타난 문제 아닙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러한 우리의 사상들을, 인간 중심의 신앙을 바꾸고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결코 내 상황을 끼워 넣거나 내가 하고 싶은 뜻을 주장하거나 또 그 말씀 안에 뭔가 고차원적이고 신비한 의미가 있을 거라면서 찾으려는 그런 행동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저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 말씀에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교제 안에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매일 말씀이라는 또 5가지 실천사항 중에 한 가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구역에서 또 기납적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침산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빛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침산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